묵기도 드립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약해서 우리로 하여금 잠깐의 장막을 떠나면 영원히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이 약속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귀한 은혜 받은 저희들을 이 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된 성전에서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주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힘써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쳐간 우리 형제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시사 귀한 예배를 귀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86장 찬송 드립시다.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1절에서 오늘 좀 길게 읽습니다.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조금 빠르게 읽읍시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이 다 증거되지 못할 것 같아서 한 성경 한쪽은 안 읽었습니다. 앞에 3장에서 보면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정황을 거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화성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냈다 그걸 보다도 만남의 의미를 두고 말씀을 잠깐 우리가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일생에서 많은 것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만나지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피상적인 만남이 아닌 이상 이 만남을 통해서 상호 간의 그 삶의 크고 작은 변화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보다 유익도 얻게 되고 때때로 우리가 잘못 만나서 큰 해를 당하기도 하고 하지요. 이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물질, 문화 또는 지식, 기술 이런 것 등등을 나누며 서로가 더해가며 이래서 상호간에 그 유익도 얻게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만나서 인생을 아주 많이 큰 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하고 만남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중에 몇 번의 중요한 만남을, 그건 일반적인 만남인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만남, 일반적인 만남이지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금생의 그 삶이 달라지고 내세의 삶이 달라지는 이런 갖다가 중대한 일도 여기서 사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 만남입니다. 부모 만남. 우리는 그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그 안에서 그 아래서 양육되어지고 거기서 우리 인격의 기초를 갖추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남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한때 세상을 얼마 전에 떠들썩하게 정인이 사건을 나도 가슴 아프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쁘고 어린 것이 왜 그런 그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갔을까? 그 만남이 참 그 슬픈 만남이다. 근데 내가 그 정인이, 죽은 정인이를 생각하다가 그가 어떻게 자기를 낳은 부모를 잘못 만난 기라. 그게 양부모 잘못 만난 것보다 먼저 그를 낳은 아비 어미를 잘못 만난 거라기. 우리나라 속담에 잘못되면 부모 탓이라 그러는데 부모 잘못 만나서 슬픈 인생을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간단간단 지나갑시다. 둘째, 스승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스승 만남. 꼭 학문뿐만 아니고 세상의 각 분야 스승들이 있지요. 각종 지식을 얻게 되고 기술을 전수받게 되고 또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고 그 정신세계를 우리가 또 이양받게도 되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헬렌 켈러 같은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여자가 앤 셜리번이라고 하는 선생을 잘 만나서 노벨상을 2번이나 타는 이런 갖다가 사람이 만들어졌지요. 그네가 좋은 스승 만남, 이것이 참 복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참 복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되어지고 생명이 탄생되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최소 단위의 세상 공동체가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 잘 만남이 참 복 아닙니까? 물론 이건 다 하나님의 그 주선 속에서 만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천정지 배필이다. 하늘이 정해준 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주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참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슬기로운 조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명은 제천이다. 이게 사람 죽고 사는 거 하늘에 달렸다. 이게 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조상들이 아니고 그런데도 제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을 숭배하는 신앙. 부부 잘 만난다 하는 것은 참 복인데 요새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만나게 하셨겠지 하시지만 지가 좋은 대로 자꾸 만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6장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래 찾아서 서로 만나가지고 막 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못 살고 헤어지는 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지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지적이 아니라서 그래. 이게 이렇게 잘 만나는 것도 참 복입니다. 네 번째, 친구입니다. 친구. 세상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 이외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열거한 부모나 또는 부부나 이건 다 가족입니다. 이 외에 세상에서 내 동지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남으로서 진정한 내 동지가 되는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만남도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친구를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한 제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돈 이 말이에요. 세상 물질 이거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친구 사귀는데 잘 사귀는데 써라 이 말이에요. 친구가 좋아야 됩니다. 친구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우리 조상들이 말했습니다. 자기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좋은 친구 셋만 만나면 그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다고요. 진정한 친구 셋만 있으면 그래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만든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모 만남, 스승 만남, 아내 만나고 남편 만나는 만남, 친구 만남, 이 모든 만남은 종국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끊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이 만남은, 이 만남의 교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 다 끝이 나고 맙니다. 부모 만남 관계도, 형제도, 사제 관계도, 친구 관계도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죽은 자와 더 이상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또 더 참되고 복된 삶을 위하여 또 보다 거룩한 목적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사람들은 제2의 어떤 만남을 자꾸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을 찾아다닌다. 신을. 이게 인간 지닌 본능의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그 만남을, 그 신기한 어떤 만남, 초월적인 어떤 만남,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기다리고 구하고 찾고 한 거죠.
그 우리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만날 수 있는 분을 여러분들과 내가 만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위치에서 내 가진 자격으로, 내 가진 실력으로, 내 가진 그 무엇으로 이분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이 주님과의 만남은 세상적, 일반적 사람과의 만남과 완전히 다른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욕심도 바뀌고 사는 방법도 바뀌고 나아갈 길도 바뀌어버려요. 다 바뀝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서 완전히 아는 그런 경지에 가지고 우리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이 짓 했다가 저 짓 했다가 예수님을 만나놓고 또 다른 것도 만나고 이 짓을 하지, 예수님을 정말로 정면으로 딱 만났다, 완전히 만났다, 그 사람은 꼼짝 못하는 거라. 어디 다른 데 눈을 뜨겠어요? 어떻게 헛된 삶을 살겠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분과의 만남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이 우리의 주어진 이 놀라운 혜택, 입은 혜택, 권리, 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할 때 내가 지금이라도 내 만날 마음만 있으면 쪼르르 올라가서 청와대에 속 들어가서 대통령을 마음대로 만난다면 그 양반 대단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만나겠어요? 그렇게 대통령을 자유자재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꼭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그의 아내요, 또 그의 자식들일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들과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신부라고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고? 자녀라고 했거든. 이거 굉장한 거다. 굉장한 거야. 이걸. 우리가 이 특별한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꿈도 못 꾸고, 이 만남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영생이 그렇게 좋아도 영생 꿈도 못 꾸고, 이 만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천당이 그렇게 좋다고 해도 천당 꿈도 못 꿔요. 이 만남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복이나 신령한 복이나 이런 복을 그들은 못 받습니다. 이 만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삶을 그들은 영영히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맨날 산다고 하는 것이 죽는 짓만 하다가 가는 거지 뭐 별게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든 삶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현명한 사람, 현자다. 그 사람이 세상에는 지식을 많이 갖춘 지식인이다. 탁월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수사를 가지고 표현을 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은 너 암만 해봐야 너는 죽을 짓을 하는 사람이다. 너 암만 해봐야 망할 짓이나 하고 사는 사람이다. 너는 암만 해봐야 마지막에 멸망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 저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보는 거예요. 우리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길을 바꾸어 간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으로 이게 변한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흉악한 육체적 욕망의 사람이 거룩한 욕심쟁이가 된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어부가 변하고 세리가 변하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거기에 암만 잡혀봐야 소용없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세관에 앉아서 돈 걷어 먹는 그 돈벌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제일 돈벌이 잘하는 사람이 세리요, 세리. 얼마든지 걷어 가지고 상부에 줄만 주면 딱 갖다 주고 상납할 거 딱 하면 세금 줄 거 다 주면 거둔 거 남은 건 다 지 거야. 이게 세리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 입에서 나온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부정해서 돈 탐욕으로 거두어들인 거 내가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없다 그 말이요. 그거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는. 그러니까 그때 세리는 전부 그래가지고 막 세리라는 놈은 전부 그래. 그러니까 죄인을 꼽을 때에 창기와 세리들이라. 제일 큰 죄인이라. 그 세리가 예수님 만나니 변합니다. 그거 갖다가 그 좋은 돈벌이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막 집어던져 버리고 예수 쫓아가는 거라. 예수님 만나니까 문둥이가 깨끗한 사람으로 안 바뀝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인으로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예수님 만나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지발로 걸어다니고. 이건 육체의 병을 치료받는 이것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을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한 단계 조금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귀신 들린 자가 제정신 가진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귀신의 종들입니다. 하수인이에요. 세상에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안전뱅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걷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산자로 걷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무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나나 여러분들이나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송두리째 바뀐다. 목표가 바뀐다. 목적이 바뀐다. 삶의 방법이 바뀌어져 버린다. 길이 바뀌어져 버린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진뱅이 같은 구걸쟁이로 살다가 지발로 걸어간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경 같은 인생이 눈을 뜨고 본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이거 지금 변해 있어도 우리 변한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 만나서 안전뱅이가 바뀌고 중풍쟁이가 바뀌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으로 나타나고 이걸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제일 소득이 많겠어요? 돈 없는 사람이. 부자 만나면 될 것 같고 은행장 만나면 될 것 같고 저 권세 있는 사람 만나면 좀 될 것 같고 그렇습니까? 병이 들면 누구를 만나면 좋겠습니까? 내가 실패 후에 넘어지면 누구를 만나면 제일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남에 하나님 만남, 예수 만남에 이 가치를 우리가 우선 우리 염두에 두고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예수를 만나는 한 여인을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길지 않게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수가성 여자는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이가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릅니다. 이가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품고 꿈꾸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내 앞에서도 모릅니다. 앞에 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쉽게 표현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원초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을
수가성으로 찾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했지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그 변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꿔지는데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바꿔지도록 지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어디로 헤매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식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죠. 온갖 수모를 다 받고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야만은. 또 어떤 여인은 자기 몸에 질병을 가지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치료받지 못했던 병을 치료받은 여자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나아가서 내 한을 풀어보자고 그렇게 뭔가를 갖다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찾은 적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이 뭡니까?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그 시에 보면 너를 만나서 네가 뭐 꽃이 됐다는 그 뭐 시 뭐예요? 최영순 권사님 뭐 그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를 입는데 그가 언제 예수님을 갖다가 찾아 나선 적이 있습니까? 만나자고 해서 갖다가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목전에 있어도 누구신지를 알아보기나 했습니까?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나타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참 나중에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변화를 입고 난 다음에 삶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 입으로 뭐라고 간증할 것 같아요? 나는 꿈에도 못 꿨는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뭐라고 간증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을 그분이 하늘에서 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지만 잠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로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셨는데 갈릴리와 이 남쪽 유다 사이에는 그 사마리아가 차지하고 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밟는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 사람들이 저 위에 북쪽에 갈릴리 땅으로 가려고 하면 저 서쪽 해안가를 돌아가든지 요단강을 건너 동편 땅으로 해서 그렇게 돌아서 올라가는데 이날 예수님은 야 갈릴리로 가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야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입을 댈 그런 못 된다. 근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는데 야곱의 우물을 그거 한번 보러 가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그리로 지나가자.
이래서 야곱의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 제자들은 때가 되니까, 정오의 때가 되니까 동리로 먹을 것을 구하러 보냈습니다. 예수님 혼자 있는데 수가성 여자가 그때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왜 대낮에 그가 물 길러러 온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는 사람 기피증에 걸렸습니다. 스스로 사람이 위축당해서 사람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한 아침 저녁 낮에를 두고 이 대낮에 사람 없을 때 쭉 물 길러 왔다 이 말이에요. 물 길러 와서 물을 길러라고 보니까 웬 청년이 거기 하나 있어요. 아이고 뭐 청년 보니까 유대 사람 같은데 뭐 생각하면서 보다가 물을 길릅니다. 근데 그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그 성지순례하고 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더니 그 우물이 아니고 아주 새카맣게 아주 깊어요. 거기 뭐 그 절벽에 만약에 물 길러나고 하다가 막 떨어지면 그 뭐 꼼짝없이 사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물인데 그게 물을 갖다 여자가 열심히 두레박으로 따라 올려가지고 물을 퍼담는데 예수님께서 옆에 보고 있다.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여자가 속에 맺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 유다 사람 보아하니 유다 사람인데 유다 사람이 어떻게 천한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물 다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에 맺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가 주는 생수는 마시면 그것이 뱃속에서 늘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리라. 아이고 그런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얻어마시고 이 불볕에 물 길러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당신 보아하니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하시는 큰 위대한 분이 주신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더 좋은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야곱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곱이 주는 물은 묻고 난 다음에 또 목마르지 않나?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그러니까 그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생광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면 내가 줄게 그 말이에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물 달라고 하니까 남편 데려오라. 남편을 데리고 오면 내가 줄 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없는 사람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지금 네하고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은 맞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 대화 도중에 가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야.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 선지자로 소이다. 그래놓고 여자가 말을 돌립니다. 당신이 선지자인데 어느 게 옳습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여인에게 가르칩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오시리라고 하신 그이가 오실 때 네가 예배를 드리면 된다. 제사를 드리면 된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된다. 여기서든지 저기서든지 뭐가 문제라 그 말인가요? 참 예배가 문제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 아니에요. 네? 그래 주가 오시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오시면 네가 그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여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뭐라고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오시면 내가 마음속에 있는 한을 다 풀어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수가성 여인은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요. 오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는 대단히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결론을 맺어봅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왜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이 여자 하나 만나러 간 겁니다. 어떻게 이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이게 예수를 기다리는 당신을 기다리는 정말 목이 타는 여자가 여기에 있다. 이거 종합해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늘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럼 오신 그분을 여러분들과 내가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이 진정 보고 싶어져야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이 질문이 좀 거친 질문이 되지만 정말 만나셨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셨는지를 제가 모릅니다. 진짜 만남을 가졌다고 하면 나도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인간 변화가 일어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면 주님을 지금도 만나겠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자가 고립 속에 살다가 갇힌 삶을 살다가 사람에게 격리된 삶을 스스로 살다가 열려버렸어요.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그 삶의 길이 환하게 터져버렸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수가성의 여인보다도 더 막대며 거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인데 이런 저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만남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를 진심으로 만나서 진실로 만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다 하시고 당신을 아는 자로 이렇게 취급해 주셔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날에 보다 더 좋은 만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2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